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경영하는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계획하든지 그 일을 자신감을 가지고 추진한다 할지라도 그 자신감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근거가 있지 않은 판단은 절대적으로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하나님의 근거를 두고 살아갈 때에 그 삶은 성공하는 인생의 삶이 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판단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지혜가 없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혜를 하나님께 구할 때에 그 가운데서 모든 삶이 지혜와 명철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잠언서 16장 20절로 24절의 말씀을 찾아서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상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가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셈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에 슬기롭게 하고 또 그 입술로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선한 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뼈에 양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잠언 15장 33절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와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우리 스스로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 판단이 옳은 판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나름대로 판단하고 무슨 일을 계획하지만 그 성공은 절대적으로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공한 것처럼 보일 뿐이고 그 성공은 영원한 성공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한 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인생은 하나님이 성공하는 인생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삶의 지침서가 성경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고 그름의 판단을 가지고 옳은 길을 따라감으로 삶의 참된 지혜를 얻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잠언서 속에는 3대 의무가 들어져 있어요. 첫 번째 잠언서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3대 의무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의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1장 7절이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1장 7절의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 인간이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삶 가운데서 꼭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 3장 5절의 말씀에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3장 6절은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 그가 너를 인정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인정해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3장 9절의 말씀에 제물과 소산물로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 너희 천년배를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제물과 그 소산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장 11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로 우리는 이웃에 대한 의무입니다. 내 이웃을 속이지 말라고 11장 1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14장 21절로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웃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4장 우리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찾아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거룩하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우는 자의 재물은 그의 멸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그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정의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을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드지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마음의 합병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꾀의 썩음이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이니라. 21절과 31절이 이웃에 대한 의무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웃과 더불어 화평을 도모하라고 3장 29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예수를 먼저 믿은 자로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진 자로서 이웃에게 대하여,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웃에게 대하여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리를 함께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리까지도 동행해주라. 겉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도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웃과 더불어 화평하는 일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해야 하는 좋은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에게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오늘부터 기도하는, 날마다 하나님을, 이웃을 위하여 좋은 친구가 되어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 가운데 좋은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웃에게 신실하게 행하여야 된다. 11장 3절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신실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 중에 신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실한 신앙생활을 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는요 목사의 가운을 입으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 모든 죄와 허물과 세상적으로 찌들었던 모든 것을 깨끗이 청산하고 이제 의의 새 옷을, 영광의 새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신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너무나 감격을 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 목사 가운을 입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해결을 시키시는 거예요. 거룩한 새 옷을 입어라. 의의 새 옷을 입어라.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가는 날, 반드시 누구든지 사람에게나 한 번은 죽는 것이 정한 일이니 누구든지 마지막 날 죽는 날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잘했다 칭찬받고 멸류관 받는 자로 서기 위하여 오늘 잠언서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형제가 있어, 혹시 내 옆에 믿지 않은 이웃이 있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봐 줄 때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갔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자로, 멸류관 받는 자로 우리 모두를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세 번째로 자신에 대한 의무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지켜야 돼요.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자신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4장 23절로 27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을 봅니다. 자신을 지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4장 우리 23절로 27절의 말씀을 찾아서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개구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보고 곱게 살펴 내 발에 행할 척경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오늘 내 자신을 지키는데요, 시편 1편의 말씀에는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복 있는 자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복을 명령하시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복 있는 자라 말씀하시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아야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되고, 또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을 쓰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에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의 근거로 우리 자신을 지켜 하나님 앞에서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 발을 검하여 악에서 떠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입술과 혀를 지켜야 한다. 입술과 혀를 지켜야 한다 말씀하셨어요. 입술과 혀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야 하는데, 12장 13절에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그물에 걸려도 너희는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이 말이 묻기도 하고 풀기도 한다는 거예요. 혀의 권세. 이 말은 한 번 뱉으면 다시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할 때는 10번을 생각하고 한 번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열매를 주신 중에, 그 열매 중에 인내, 오래 참, 절제, 이런 열매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을 지키기 위해 주신 열매, 인내와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 이런 열매를 많이 맺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에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저런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한번 믿어봐야겠다. 생활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 더불어 감정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절제해야 돼요. 화가 난다고 화나는 대로 다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노를 그치고 14장 17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되는데 감정을 절제하고 분노를 그치야 된대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말씀하시기를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이런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탈 피해를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을 내어도 해가 질 때까지 품으면 안 돼요. 오늘날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이혼하고, 가정 자녀는 고아원으로 가고, 맡길 데가 없어 이웃에게 맡겼다가 부모에게 맡겼다가 큰 집에 맡겼다가 고모 집에 맡겼다가, 이런 가정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왜 찢어집니까? 분을 내어도 해가 질 때까지 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특별히 부부지간해요.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요, 그 대화 중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내는요, 화가 나면은요 한 달이 가요. 그래서 밤에 문을 닫고 들어가면 한 달 동안 내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내가 빨리 풀어야 돼요.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저는 풀어요. 잘하셨습니다. 참으로 잘한 일이십니다. 잘했다. 반드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거예요.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 전에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이혼하지 않아야 되고요, 가족이 찢어져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우리 가운데 행복한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을 낮추래요. 16장 18절로 19절이에요.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6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요, 성을 빼앗는 자보다도 낫고 용서를 얻는 자보다도 낫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절제하고 온유함으로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으로 이웃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내 자신에 대하여 의무를 다할 때에 그 가운데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재물보다 명예를, 은금보다 은총을 더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어 정말 칭찬받는 자로, 멸류관 받는 자로 쓰기 위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선한 일꾼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것이 없나니. 우리는 군사로, 좋은 군사로 세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뽑힘을 받은 자들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군사는 주인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주인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날 타작마당에 냉수와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정말 노력하기를 원하지만 시시때때로 무너지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또다시 회개하고 또다시 무릎 꿇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주님께 구할 때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러 나가면은요, 나는 시간이 없다, 바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지런해요. 우리 형제 중에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예수를 열심히 믿는단 말입니다. 시간이 없대요. 뭐 때문에 시간이 없냐고 물으면 교회 가는 일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드려야 되고요, 저녁 기도를 드려야 되고요, 전도를 해야 되고요, 수요 모임에 나가야 되고, 구역장 모임에 나가야 되고요, 구역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어떻게 보니까 일주일 내내 교회 생활에 얽매여가지고 자기 생활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게을러서 교회 못 다녀,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잠언서 9장 15절에 잠자리를 즐겨하지 말고 깨어서 부지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지런한 일은 예수님도 부지런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부지런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뜻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하평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멸류관,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단 말씀하신 같이 우리도 주님 앞에 그렇게 당당히 설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잠언서 16장 말씀을 통하여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을지라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라. 너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주신 이 생명의 길로 나아갈 때에 부족함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